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15절 16절 2절 말씀. 레위기 23장 15절 16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저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드렸습니다. 7월 첫째 주에 드리지 못하고, 원래는 우리가 교계에 공식적으로 저는 건 7월 첫째 주인데 저희는 드리지 못하고 지난주 7월 둘째 주일날 맥주 감사주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많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었던 설교가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을 꼭 많이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맥주 감사절을 오순절, 우리가 신약적인 용법으로 따지면 오순절을 하면서 그 오순절은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런 거룩한 절기이기 때문에 성령 받는 영적 원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맥주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그 영적 흐름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냥 맥주절 따로, 그냥 장막절 따로, 유월절 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절기, 3대 절기인 유월절, 그리고 이 맥주절, 그리고 장막절이 이스라엘의 역대 그 1년이라는 절기 속에, 1년이라는 역사 속에 참 중요한 영적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에 7대 절기가 나오는데 그 7대 절기 흐름 속에서 우리 맥주절이라는 부분까지 한번 그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라는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한번 이름이라는 그 배경 안에서 그 맥주절은 과연 무엇이고 그 맥주를 또한 어떻게 부르기도 하는가라는 그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로 출애굽기 23장 우리 16절과 19절, 출애굽기 23장 16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아멘.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맥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절기 가운데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맥주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럼 맥주절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너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 씨를 뿌리고 땅을 거두고 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자라서 거두어진 첫 열매,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유월절을 기뻐하고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씨앗을 뿌려서 드디어 처음에 얻어진 열매를 드려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인데, 이 맥주절은 농사에 대한 첫 열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또한 모습을 통해서 또는 성경은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역시 말씀 읽어볼 때 한번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시작. 77절 곧 맥주절에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 첫 열매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초실절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맥주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때를 또한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읽은 대로 77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절을 생각할 때 77절이라고들은 빨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역시 설명한 게 신명기 16장 9절 10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 한번 10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럼 7절은 뭐냐? 이 초실절로부터 7주, 그래서 7일씩 7주, 77에 49가 지난 이때를 기억해서 77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49일이 아니라 49일 그 다음 날 안식 그 이튿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표현한 게 방금 읽은 레위기 23장 15절 16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번 안식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7 안식일 이튿날, 즉 역시 7번 7일씩 7번의 안식일이 지난 이튿날 합 몇일이냐? 50일째를 계수하라 그래요. 그 77절은 의미는 49로 끝남이 아니라 그 이튿날 그랬을 때 50일을 계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날을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이 날을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이르렀다, 한 곳에 모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맥추절, 그는 하나님의 첫 들어지는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 드려지는 것이기에 바로 첫 열매를 드는 초실절. 이 초실절을 통해서 또한 7일 7일 49 7주를 지난 이후에 드려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77절을 하면서도 그날을 통해서 이튿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50일째는 오순절. 그래서 맥추절은 이름은 여러 분으로 우리가 불리지면서 우리가 그 맥추절 또는 77절 또는 오순절 초실절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빨리빨리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맥추절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주나 또는 지지난주 각자 교회에 따라 다르겠지만 맥주 감사주를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드리고 있는가? 간단히 말하면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 감사의 표현이 뭐냐? 처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1년에 처음일 수 있고요. 하루에 처음일 수 있고요. 한 달에 처음일 수 있고요. 하루에 처음일 수 있고요. 왜? 처음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루 같으면은 바로 새벽 비명 시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하루.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맥추절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물질이면 물질의 부분 속에서 하루를 첫 번째 처음 얻어진 것에 대한 부분을 드려지는 바로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겠고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장사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한 달에 첫 열매도 드리지만, 그렇죠? 월급에 대한 첫 열매도 드리지만 1년에서 또는 어떤 분은 장사대 하루를 가운데서 첫 번째 드려지는 누군가가 이렇게 팔아졌을 때 그 처음에 드려진 그것이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10만 원짜리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처음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며 그걸 각자가 적용하는 건 다 다르겠지만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처음 걸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이 시간이 또는 맥추절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맥추절에 대한 모습을 또한 생각해 보면서 조금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맥추절의 걸음을 얘기할 때 영적인 한번 흐름을 생각해 보자. 맥추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을 통해서 레위기 23장이 생각이 나서 바로 이것을 정해보았다고 그랬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한번 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아멘. 중요한 걸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공포하라는 겁니다. 뭐를 공포하느냐? 내가 성회를 이렇게 만들었다. 즉 너희들이 나에게 드려야 될 절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되게 중요한 7대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1년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년,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1년,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1년이 그 출발점에 다르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이 1년의
7대 절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 7대 절기의 가장 근본이 안식이래요. 자, 안식일. 그래서 우리 말씀 읽을 때 레위기 23장 한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아멘. 일곱째 날은 쉼 안식일이니 성해라. 너희는 무슨 일을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관은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안식일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한번 언젠가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첫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안식일 그러면 토요일로 기억해요. 왜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누가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랬나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데 왜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일이라는 어떤 날짜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럼 유대인들은 그리고 지금 뭐 제7일 안식일 교회를 비롯한 이런 교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아요. 그러면 누가 언제 어디서 성경이 어디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고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라는 기억이 어디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몰라요. 근데 반면에 또 이슬람 똑같이 나름대로 성경 안에서 파송된 또 다른 종교이지만 이슬람 종교들은 금요일을 또 안식일로 잡아요. 그 왜 금요일이 또 안식일이죠? 그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금요일을 안식일로 잡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잡았냐고요. 토요일이 어떻게 일곱째 날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일곱째 날이라는 개념, 일곱째 날, 그 개념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한번 너무너무 궁금해서 지금 막 이것저것 찾고 있어요. 이 목사님에도 물어보고 저 목사님도 물어보고 왜 토요일이 안식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토요일이 안식이었나요? 토요일이 안식일 근거가 뭡니까? 그 우리는 전통적으로 지금 이거 와서 토요일을 안식이라고 그러는데 토요일이 안식일은 안식이라면 일곱째 날이어야 되는데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 어떻게 일곱째 날이 되냐는 거죠. 그러면서 수없이 쳐다보지만 월화수목금토일 뭐 흔히 말하는 일, 우리는 지금 한자에 따라서 날일, 로마에서 처음 만들 때가 썬데이, 그렇죠? 태양의 날,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이런 여러모를 통해서 지금 제 안식일 교회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완전히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완전히 이단,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들은 저를 이단으로 여기고 있죠. 어쨌든 때가 돼서 한번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서 지금은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정말 나름대로 연구하고 생각해 보겠어요. 성경은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랬는데 왜 토요일이 왜 일곱째 날이 됐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 아니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일월화수목금토인가요? 자, 어쨌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 날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안식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곱째 절기를 얘기할 때 4절로부터 쭉 나올 때 7개의 대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 7대 절기입니다. 이 7대 절기가 결국은 육적으로는 1년 안에 있는 이스라엘 절기지만 나중에 혹시 때가 되면 이것도 한번 영적으로 살펴보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 속에 적용시키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십자가이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 과정들을 쭉 거쳐서 마지막 장막, 천국을 이루는 과정을 쭉 기록한 것이 바로 이 7대 절기 속에 있어요. 때가 되면 역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고, 어쨌든 이런 영적 흐름 안에서 오늘 맥추절까지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의 출발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맥추절을 그냥 맥추절이다 이거만 단순히 끝내지 말고 맥추절이 되기까지 그 영적인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라는 그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때 레위기 23장 한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때를 정월, 일월로 삼는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정월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1월이라는 개념이 저들에게는 유월절을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6월절 정월 14일 저녁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절기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그럼 유월절은 절기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이걸 잘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 12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아멘.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자, 유월절의 배경이 13절에 먼저 나옵니다. 13절의 배경이 뭐냐? 피가 있어요. 유월절은 피가 뗄렸대요. 왜? 지금 여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 재앙이 기다려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 기다리는데 이 재앙을 구원하기, 지금 이 재앙 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라고는 과정을 통해서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겁니다. 재앙이 들어왔다가 피를 보고 넘어가는데 이 날이 뭐냐?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이 날이 우리 집을 구원한 날이라는 겁니다. 유월 말대로 이 한자입니다. 유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로 말하면 담 탄 거예요. 담 타고 휙 넘어간 거예요. 말대로 한자 그 자체가 넘어갔다. 성경도 넘어갔다. 뭐를 보냐? 피 때문에 넘어갔다. 이게 우리를 바로 구원한 모습을 가르치는 이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의미를 먼저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유월절을 통해서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내게 왔다가 넘어갔다는 이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마태복음 26장 2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에서 죽으신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럼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시리라. 이 유월절은 결국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신 날이에요. 이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유월절의 그 의미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하는데 그 유월절은 결국 뭐냐? 단순히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유월절의 핵심은 피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셨느니라? 희생이 되었느니라. 유월절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 왜? 무엇 때문에? 피 때문에. 자, 이겁니다. 이 피가 결국 우리들에게 뭐를 약속하느냐? 구원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역을 역시 알려줬으니 히브리서 11장 28절.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 자, 개정성경으로 봅니다. 우리 성경이 지금 예라고 있는데 개정성경으로 바뀐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무엇을?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로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라면.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했느냐?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정하셨어요. 뭐냐? 피 뿌림.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유월절, 그럼 예수의 유월절 어린 양, 어린 양 세상적으로 하면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희생됐구나. 왜? 피. 이 피가 우리를 구원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방금 읽은 11장 28절에서는 믿음으로 정했는데 유월절을 정했는데 그 유월절이 뭐냐? 피 뿌리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예식을 확실히 주님이 정해놓으셔서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2000년의 사건이에요. 근데 2000년의 이 사건의 피뿌림이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에 보면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그래서 이걸 이미 정하셨어요. 피뿌림.
사건은 2000년 사건인데 지금도 우리에게 피 뿌림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르면 영의 세계 속에 내게 예수의 피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둠에게 나를 들어와 건드리려다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아주 또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피 뿌림 받기에 택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구원이죠. 베드로전서 1장 한번 2절 역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아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순종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라 그래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하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가운데 순종하도록 택함 받고 예수님의 피 뿌림 받고 택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우리는 무엇을 택함 받았다? 예수님의 피 뿌림 받고 택함 받은 자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이 사실을 영적 원리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6월절에 예수 피 뿌림의 의식을 계속 우리 정해놓은 거예요. 이 예식을.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믿음 안에 지금 행하는 거죠. 저도 늘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영적 세계 실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강조하고 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피 뿌림은 역사예요. 역사. 자,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6월절에는 예수님 피 흘리심을 통해 이것이 또 역사를 그냥 아니다. 구약의 역사를 예수님이 실제화시켰어요. 죽으시면서. 그러면 실제화시킨 그 예수의 피가 2000전의 역사로 끝나면 안 돼. 우리도 그럼 지금도 똑같이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된다는 거죠. 역사로 끝나면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 옛날에 그랬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대. 근데 어제의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고요. 오늘의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믿음으로 얘기하면서 이거를 실제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분명히 피를 통해서를 구원을 했으면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로 덮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 지금 피 뿌리는 은혜는 언제입니까? 회개죠. 회개할 때 그나마 영의 세계 속에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어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피 뿌림받게 택함 받는 것은 늘 우리는 회개하는 영적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피가 실제이기 때문에. 허상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의 실제예요. 사탄은 우리 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감히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어요. 성령 예수의 피가 있으면 접근하고 싶어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다 넘어가야 되죠. 그럼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의 내가 통로가 되는 것은 내 안에 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죠. 왜? 내 육신의 모습도 피가 없으면 나는 죽어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에서 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완전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맥추절에 들어가게 되면 배경이 기본적인 배경. 구원의 은혜가 모습이 없으면 피 뿌림이 없으면 맥추를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의미 속에서 중요한 얘기할 때 그런 거 피를 통해서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피 뿌림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뭐를 또 보여주고 있냐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하나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생명은 피에 있느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이 피를 우리에게 주어, 예수님께서 이 피를 우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번제단이죠. 번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아멘. 자, 육체의 생명 피에 있습니다. 자, 육이라는 생명을 얘기했다가 뒤에 나오는 생명은 육인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을 놉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생명을 속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곧 뭐를 속한다? 죄. 이미 주는 말씀해 놨어요. 영적 원리를.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이후부터 아주 중요한 구원이라는 영적 원리를 알렸을 때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의 피가 모자라면 나는 죽는다.
그것처럼 영의 생명도 그 피에 있다. 그럼 내가 살았다는 거 뭐냐? 그 죄가 사함받았다는 증거다. 그 피뿌림의 은혜를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해주고 있죠. 그걸 예수도 똑같이 이뤄내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에베소 1장 7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이냐.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레위기 17장 1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냐? 피가 있다. 피는 뭐 때문에 오는 거냐? 죄를 사한 속죄함의 은혜다. 이것을 더 확증시켜 준 게 에베소 1장 한번 7절 말씀, 요한 1서 1장 역시 한번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 1장 7절,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 요한에서 1장 7절에도 역시 하반절 말씀을 본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무엇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오직 우리에게 강조되는 것은 피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구원은 따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은 그것이 도대체 뭘 믿냐를 확실히 얘기해 주는 거죠. 피예요. 피.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주신 그 피를 뿌리고 바로 덮을 때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믿음,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뭔가 열심히 하고 뭐 할렐루야 뭐 어때 될 줄 믿습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믿음. 이 믿음은 결국 회개하는 믿음이죠. 회개하는 믿음으로만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을 때만이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개념을 바꿔보세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나오니까 구원이요? 아닙니다. 확실한 구원이 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영이란 세계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반면에 또 다른 영적인 세계이지만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2장 27절 한 절 말씀을 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는 영적인 유익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을 참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칠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줘요.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 한번 유월절이라는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데 이 유월절은 피가 있다. 피가 있을 때 뭐냐? 넘으셨다. 재앙이 왔다가 재앙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우리 찬양을 부르죠. 그 피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재앙, 저주가 있었는데 저주가 또 피를 보고 나를 건들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문인망 문설주, 그렇죠? 내 영적인 문인망 문설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과 혼과 위기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 이 영성,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간다는데 그 6월절 원어가 페사흐라는 원어인데 그 페사라는 원어는 말대로 6월절 명사예요. 그 명사는 그럼 어디서 파생된다느냐? 파사흐라는 원어에서 파생되는데 그 파사흐라는 원어는 넘어간다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페사흐예요.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동사에서 페사흐라는 6월절이 만들어졌으니 6월절 그러면 뭔가가 넘어갔구나라는 거죠. 삶의 저주가 왔다가 넘어갔어요. 지옥의 저주가 왔다가 넘어가서 나를 천국으로 만들어졌어요. 죄라는 저주가 왔다가 내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다가 넘어갔어요.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유익에 대한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6월절 넘어갔다라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 부분의 모습을 아까 얘기했던 설명을 다시 한번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이죠. 문인방 문설주마다 뿌리고 바로 덮으라는 겁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아멘.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무엇하리라? 넘어가리라. 그래서 재앙이 너에게 내려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피가 실제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 거룩한 예수의 피입니다. 그런 그 피는 언제뿐 어느 한 날만 아니요.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지금 매 주일마다 성막에 가는 부분을 쭉 지금 나누고 있죠. 성막에 가는 부분을 벌써 13시간 쭉 나누고 있는데 그 성막에 가는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나누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지금 깊이 다루기를 원하면서 나름대로 깊이 좀 더 깊이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 성막의 영성에서는 어떤 단순히 유월절은 한 날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날마다예요. 그걸 잘 설명시 바로 제사장이 위임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위임식을 하면서 제사장의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질 것을 말씀하는 볼 때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역시 잘 설명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언제? 매일입니다.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아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아멘.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할렐루야. 저게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출애굽기 29장의 제사장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0절로부터 보면 번제단부터 피를 뿌리죠. 그리고 성령의 불로 찌꺼기를 태우죠. 이게 진정한 속죄제라고 그러면서 이 사건을 어떤 한 날만이 아니라 매일이에요.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저도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고 또 사역을 하고 들어갔을 때 잠을 못 잤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게 막 영적인 흥분, 기뻐서 잠을 못 자는 부분도 몇 번 있었지만 그렇지는 뭔가 알 수 없지만 뭔가 이렇게 두려움 비슷한, 이거 확 두려운 것도 아니면서 뭔가 이렇게 그러한 부분 속에 있었을 때 이게 왜 그렇지? 처음에 그냥 2번인가 3번인가 넘어가서 근데 왜 그렇지라고 자꾸 주님 앞에 여쭤봤을 때 이건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깨달아지는 부분이에요. 아, 영적인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알면서 처음 아침에 일어나면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로 덮는 사역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 지으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로 덮는 이 사역을 제가 실제화시켰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적인 거룩한 습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 성경이 있는데 매일이잖아. 아침마다 저녁마다.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순종은 아니라 제 나라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는 게 없었어요. 뭐 사역하고 나서 뭐 두렵다. 어느 때부턴가는 정신적 계통에 있는 이 뭐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정신적 계통에 있는 사람들 한 3년 가까이 막 계속 보내주면서 사역할 때 처음에는 몰랐는데 뭔가 이렇게 계속 사역하고 나서 나름대로 보기도 한다고 했어도 뭔가 부족함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 속에서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건 어둠행의 장례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걸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가 깨달은 게 피뿌림이었어요. 그게 실제화시켰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히 말해줬어요. 진짜 매일이구나.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해요. 그전엔 제가 저 말씀이 안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저 말씀이 확 보이면서 제 신앙의 모습을 확증시켜 준 거예요. 맞아요. 피뿌림을 받는데 6월절은 어떤 한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계속 일하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영성이 주 앞에 나오는데 결국 피를 지속적으로 뿌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역시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면 회개할 때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 그랬고 재앙이 봤다가 넘어가는 있으니 언제냐? 회개할 때만이 피를 뿌릴 수 있겠죠. 피를 공급받는 유월절. 그렇죠. 영적인 유월절 매일매일이에요. 우리가 육신주도 피가 부족하면 병원 가서 피를 헌혈을 받아야 돼요. 전 수혈을 받아야 돼요. 바로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영으로 날마다 영적인 내가 수혈을 받는데 그 영적인 수혈 받을 때가 언제냐?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 회개해서 죄 사함 받으면 내가 구원 받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머리부터 발끝 예수 피를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월한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늘 피뿌림의 은혜를 공급받아요. 맞아요. 만약 예를 들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성경에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누가복음 13장의 대표적으로 회개하면 너는 망한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 믿음이 뭔데요? 내 믿음 아닙니다. 자기 의예요. 그 믿음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주는 은혜를 공급받는 믿음의 은혜로 천국 가는데 그 믿음이 결국 뭐냐? 피뿌림이에요. 6월절 예수의 피가 지금 내게 뿌려진다는 사실, 이게 믿어서 죄사함 받을 때 죄사함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만약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어요. 망해요. 이 사실이 주는 영적 원리를 우리는 빨리 기억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만의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아멘.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할래. 오직 예수의 피로만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 피를 정말로 공급받은 사람은 내 의가 자랑되지 않아요. 내가 7시간씩 기도했다는 거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나옵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인 할례당이죠. 영적인 할례당은 예수만을 자랑하고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예요. 이것이 진짜 영적 할례당, 이 사람의 진정한 영적 6월절의 은혜를 공급받는 데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6월절 축복을 통해 죄사함 받고 저주가 떠는 축복의 습관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열매인 곡물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 있음을 역시 말해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레위기 23장 3절에서는 안식일, 5절에서는 6월절을 말했다가, 자,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아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죠,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자, 6월절을 지난 이후 씨를 뿌렸고, 씨 뿌림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씨를 뿌렸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씨를 뿌렸고, 그 씨 뿌림에 통해서 첫 이삭을 그랬습니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첫 이삭. 바로 이 첫 이삭을 드린 이때가 초실절입니다. 첫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예물로 올려드린 그 첫 이삭의 바로 그때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에 바로 첫수 맥주절이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그랬죠. 그 첫 열매,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77절이 되어지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50일째 되는 날을 통해서 바로 오순절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오순절의 모습이 아까 다시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20장 그 오순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본다면 그 영적은 십자가로부터 역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에 6월절, 이 초실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6월절이에요. 6월절에서 마태복음 26장 2절의 말씀에 6월절이 예수의 피, 십자가 희생이라고 그랬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았어요. 자, 죄사함을 받았으면, 자, 6월절의 모습이 죄사함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잘 아는 대로 3일 만에 무엇 하십니까? 부활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난 바로 그날, 바로 부활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했냐는 겁니다.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 우리들이 뭘 상징하느냐? 부활에 대한 첫 열매예요. 즉 초실절은 곡식을 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모습의 첫 열매, 무엇이? 부활의 첫 열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초실절에 유월절도 이루어내셨고 초실절도 주님이 친히 이루어내신 거예요.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결국 뭐냐? 그 다음에도 열매가 있다는 거죠. 자, 6월절의 모습도 똑같아요. 내가 죽었다로 끝나면 안 되지. 그럼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6월절부터 장마절까지 이르면 이제 우리의 영성도 똑같아요. 구원 얻은 자가 구원의 이름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6월절의 신앙을 통해 장막절의 신앙까지 가야 돼요. 그럼 나도 날마다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으셔도 나도 죽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들의 모습이 죽어야 돼. 그리고 다음 주 휘장의 영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었으면 죽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의 철면에서 우리 다시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알리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뭐냐? 부활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20절에 만든 첫 열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부활된 모습을 보였으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뭐냐? 붙은 자. 즉 죽은 자들 가운데, 이미 육신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 부활할 걸 말씀할 때 끝까지 그리스도 앞에 붙어있는 자들, 그들이 부활된다면 우리가 두 번째 열매로서 첫 열매 이루어 우리도 부활된다는 사건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도 지금 그러므로 6월절의 모습에서 초실절의 과정을 거쳐가는 믿음의 비전 속에 있는 자죠. 우리가 지금 살았어요. 앞으로 분명히 살아날 초실도 있지만 이제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렸어요. 이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그 성경에 말할 때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무엇 때문에 죽으셨고 무엇을 위해 살아나신 걸 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할렐루야.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똑같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초실절이라는 영적 의미를 알려주고 있다. 바로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고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죽었다가 영이 다시 살아서 지금 우리가 살아나고 있는 초실절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부활되신 주님은 부활로만 끝남이 아니라 이 땅에서 40일간 계셨죠. 40일간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계속 증거하시다가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최후의 명령을 내리신데 그 최후의 명령이 뭐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멘.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냐? 중요한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표현하며 며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볼 때 사도행 1장 3절 말씀과 4절 5절 한번 두 절 우리 한번 띄어서 한번 말씀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그렇죠? 부활되신 거. 그래서 며칠 것이냐? 40일 동안 우리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승천하기 직전에 4절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역시 한번 4절 5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아멘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칠 때 최후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 이미 들었어요. 그럼 아버지 약속한 것이 결국 뭐냐? 요엘 선지자의 약속입니다. 요엘 선지자 2장 20절에 마지막 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게 약 8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800년에 그 약속이 800년 만에 이루어짐을 보면서 요한은 며칠이 못되어 바로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무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며
성령이 우리 임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간 계시면서 이렇게 주신 최후의 지상 명령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역시 말씀할 때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말씀. 그러니까 40일간 계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한 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다는 걸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가 계시냐는 겁니다.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할렐루야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그분이 지금 어디로 올라갔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 자, 그러면 왜 승천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지? 자,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6월절.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초실절.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최후의 지상 명령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예요. 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버지 약속한 성령이 너희들에게 며칠이 못되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성령을 얘기해 주고 말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럼 승천하신 궁극적 목적이 뭐냐는 거죠. 승천하신 궁극적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요한복음 16장 7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떠나겠습니다. 원문 16장 7절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제를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너에게 유익이다. 즉 승천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죽는 것도 원하던데 또 떠나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요. 그러면서 유익이라고 그래요. 왜? 떠나가지 아니하면 중요한 일입니다.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실 수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떠나가면 죽으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승천하셔야만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결국 뭐냐?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승천해서 떠나간다고 말하면 뭘 보낼 거냐? 성령을 보낼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떠나가야만 내가 너 약속한 이 아버지의 약속, 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할 때 내가 떠나가야만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니 떠나간다는 사실로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치 말아라 라면서 뭐라 그러냐?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성령을 이게 부어준다는 이 날이 지금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는 거예요. 이 성령이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오순절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날이 못되어 10일째 되는 날이죠. 40일간 계시면서 10일째 되는 날 드디어 오순절. 그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계셨다가 바로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 77절이 지난 오순절. 아까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7주기를 지난 이튿날 합 50일 그랬습니다. 합 50일 바로 이날 바로 이 오순절날 우리에게 뭐가 임했냐? 다른 대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은 맥추절을 통해서 가진 영적 원리는 육적으로는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천일에 대한 감사를 드린 절기도 하지만 영적인 원리에서는 반드시 성령 받을 날이에요. 맥추절은 감사로 표현해 드려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서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이건 논리나 이론이 아니에요. 논리나 이론을 띄우는 실상이에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야 너희가 진짜 유익이 될 것인데 내가 떠나가야 예비된
즉 하나님의 이 절기를 이뤄내기 위한 바로 약속된 성령, 아버지 약속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기 위한 모습 속에서 바로 오순절, 맥주절 이 날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해요. 왜 성령을 보내주실까라는 겁니다. 보내신 이유가 분명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시작.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아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우리는 분명히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내가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일찍부터 성령 안에서 나를 택하셨고 택하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줘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더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더 나아가 원어를 좀 더 직설적으로 해석한 걸 보면은 새번역 성경을 이렇게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한번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새번역 성경, 네, 뒤로 쭉 넘어가서 마지막을 가집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을 다 그 위에, 네,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결국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한다면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계셔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었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로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우리의 성령의 개념은 은사론적인 개념이에요. 사도행전 1장 2장이 너무너무 은사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이유는 방언 받으려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 임하면 방언도 임하니까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방언 때문에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더니 방언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존하는 현상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한국에 오순절이 들어왔을 때는 뭐냐, 방언, 성령 받아라 해서 방언해라 해서 방언도 못하면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돌아가시 안 계시지만 이천성 목사님, 저도 물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중학교 때 처음 방언을 받았지만 그래요. 방언도 못하면 개보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방언이, 성령이 받는 이유가 궁극적인 방언 때문에 그래요. 틀린 건 아니지만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인격적인 성령을 만난 이유는 방언하게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셨더니 방언도 하게 하시고요, 예언도 하게 하시고요, 환상도 보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게, 어떤 사람은 예언하게, 어떤 사람은 환상도 보고, 어떤 사람은 능력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여러 종류죠. 그러니까 방언 받기 위한 성령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더니 방언도 하는 은혜, 예언도 하는 은혜, 환상도 보는 능력, 능력도 행하는 은혜, 여러 가지 많은 은사론적인 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은사론 역시 핵심이 아닙니다. 결국은 성령에 임하신 것은 내게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 성령님이 계심으로 계속 나를 결국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계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 구원의 모습이 결국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으로 자라야 할 것인가라는 거죠. 자, 이걸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음으로 영생,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순종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이제는 뭐 어떠냐,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더니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죠. 이 영적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힘입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 성령으로 아니고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님을 받을 이유, 그렇죠? 오순절 맥주절을 통해서 드디어 나를 구원하신 게 감사한데,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다시 죄로부터 살리신 초실절의 은혜를 주셨고, 이제는 주님께 다시 우리들에게 맥주절 오순절을 통해 성령을 부으셨구나. 그럼 왜 성령이 임하셨지? 방언케 하라고 축복해요. 예언하라고 축복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죽어도 살아도 주를 여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까딱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 신앙은 흔들려 버리고 말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모습이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천국은 침노한다고 그러는데, 이 침노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 그랬을 때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에 심쓰라, 천국은 좁은 문이니 심쓰라 그래서 이 심쓰라가 뭐냐? 아고니 조마이라고 그랬죠. 이건 수없이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안착하면 넘어가 봅니다. 아고니 조마이. 아고니 조마이라는 신앙이 바로 영적 싸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 6장 12절.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 그래요. 자, 한번 디모데후서 6장 한번 12절 말씀. 아니, 이왕이면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12절을 제가 21절이라고 그랬네요. 죄송해요.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는 자가 빼앗느니라며. 저 천국 침노. 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결국 뭐냐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라. 천국이 좁은 문이죠. 두물 들어 힘쓰라. 힘쓰라가 뭐냐? 아고니 조마이라고 그랬어요. 그 언어 자체가, 근데 우리는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좀 아쉽다고 그랬죠. 저 힘쓰라가 그럼 뭐냐? 역시 말씀할 때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 6장 12절 말씀 역시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저게 지금 아고니 조마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왜? 무엇을 위하다? 영생을 취하게 합니다. 아멘. 저 취하다는 것은 없는 것을 이제서야 만드는 게 아니라 원하자는 영생을 꼭 붙잡으라. 이미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랑스러워서 빼앗기지 말고 꼭 붙잡으라.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서 중요했어요. 이를 위하여 내가 뭐를 입었다? 부르심.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뺏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예요. 구원받기 위해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 그냥이 아닌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그래서 제가 수없이 영적 싸움을 단순히 병 고치는 사역으로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건 인격적인 성임이 아니라 은사론적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인격적인 성에 임하면 단순히 병 고침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 구원이에요.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겠어. 이것이 결국 뭐냐? 믿음을 지키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6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신앙을 마무리 짓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멘. 믿음을 지켰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내가 믿음을 무엇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믿음에 이르는 신앙은 결국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 거예요.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신앙은 결국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데, 그 완성품이 바로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그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누가 필요냐? 성령님이요. 그러면 성령은 언제 임하셨냐? 바로 오순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 초실절을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 하나 뚝 떨어진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순절 그 맥주를 위해서 주님이 유월절의 과정을 죽으시는 과정을 거쳤고 초시절의 과정을 부활의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맥주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살렸다는 모습에 대해 영으로 살리기 오순절 성령을 보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면서 우리들이 그 사이에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의 모습이 결국 구원의 마지막 완성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쭉 보여주는 거죠. 다시 한번 때가 되면 나머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어쨌든 바로 이 모습입니다. 성령님을 오순절로 받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을 내가 계속 받을 수 있는 완벽한 하나의 방법은 결국 뭐냐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아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죄사함을 얻으라 아멘.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사함으로만 끝내지 않고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6월절에 축복을 공급받는 것은 늘 우리는 회개할 때 아침에 시작할 때도 회개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회개로 마무리하고 지금 성막을 계속 배우지만 예수의 피가 한번 번제되면 뿌리지 않습니다. 번제되는 피가 뿌리하고요. 마당들에서 그리고 성소로 들어와서 분향전에 또 피가 필요하고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 마지막 관문이 바로 휘장에서 또 피가 필요하고요. 지성소 들어가서 또 피가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늘 6월절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6월절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초실절의 은혜와 더불어 계속해서 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의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세리처럼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죄사함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우리가 쭉 늘어서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아멘.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무슨 기도했을까요? 회개 기도했어요. 결국은 사도행전 11장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처음에 받았던 성령을 받다 할 때 그 처음에 받던 성령은 바로 찾고 구하고 두드렸던 뿐이라 결국 예루살렘을 떠난 순종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기도함에 그 성령이 임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2절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바람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4절의 말씀에 그 종합점을 얘기하죠. 너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맥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할 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그 주신 것에 대한 첫 것을 함께 올려드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를 알아서 성령이 임하신 날이구나. 내가 성령을 받아야만 살 수 있구나. 내 성령은 내 힘으로 성령 받는다고 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회개할 때문에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을 수 있구나.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6월절을 통해 초실절을 통해서 머리가 오순절까지 이르러 그 과정 속에 철저히 예수피를 공급받는 회개 영성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이뤄내는데 마지막 귀하게 쓰임하는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